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올립니다. 2장 12절.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앙의 성숙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12절에 자녀된 여러분, 13절에 아버지 된 여러분, 또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이제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된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 13절 아버지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데, 기노스코 아는데 어떤 하나님 아시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 그리고 이 태초부터라는 그 헬라어의 원뜻은 태초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도 함께합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뜻도 있지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굉장히 깊은 신앙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다라는 아주 근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깊어진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 태초부터 계신 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기노스코하고 있다. 이것이 아버지 된 신앙을 말합니다. 자녀된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는 신앙이죠. 그러나 아버지 된 신앙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시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청년 여러분, 이 말이죠.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청년은 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된 신앙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기노스코하고 있고, 청년된 신앙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의 삶, 마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싸웠듯이 청년의 신앙은 진리를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된 신앙은 노년의 야곱처럼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12자녀를 모두 축복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는 장로의 아주 나이 지긋한 장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신앙, 어린이 여러분, 이 자녀 여러분 같은 말인데요. 자녀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은 믿음을 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자녀된 신앙은 아주 기초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신앙, 그리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더 발전해서 청년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의 신앙은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청년 때는 유혹이 더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찬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두 번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청년에 대한 말씀은 더 이렇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청년의 신앙은 악한 자를 이긴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악한 자를 이기게 된 이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왜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승리하는 신앙의 조건은 뭡니까? 청년의 신앙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력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혹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악한 자를 이기게 합니다. 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은 주의 말씀을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하게 되고 악한 자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된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그 죄가 용서받은 신앙,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죠. 청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 유혹을 이기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성숙한 아버지 된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앙. 이 태초부터라는 뜻은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뜻도 되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 기노스코 하는 신앙, 바로 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고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우주 만물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깊은 경륜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아는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노년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어진 그 신앙, 그래야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깊어진 그 신앙을 바로 아비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세상은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세상 임금, 바로 사탄 마귀예요. 참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듣기에, 믿지 않는 분들이 듣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신분을 말하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온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다시 말하면 마귀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여러분 명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은 사탄 안에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육 시스템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문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그 환경들을 보십시오. 신문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 보십시오. 정확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왕궁의 생활을 거절하고, 왜 거절했습니까?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는 자로서 고난받기를, 세상의 향락을 거절하고 애굽 왕궁의 그 사치스러운 삶을 거절한 이유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 향락은 잠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 잠시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시간을 볼 때 정말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찰나에 속하는 그 향락, 세상의 쾌락의 맛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 잠시 잠깐의 향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단 말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기서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와 동격으로 되어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고 있거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많은 메시아닉 주,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 많이 하게 될 것인데요.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에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히 명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히브리서 이 놀라운 말이죠. 굉장한 이 선포입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지혜로웠습니다. 현명했습니다. 그 애굽의 왕궁에 여러분 그 쾌락과 왕궁의 휘황찬란한 삶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을 더 큰 재물, 하늘나라에서 받을 큰 상급으로 보았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미혹해 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누가 믿지 않게 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미혹해서,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야,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야 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내 마음에, 내 영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먹구름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시기를,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를, 갈보리 십자가 그 피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그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이 세상 신이 막고 있는 먹구름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이걸 누가 알겠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그 보이스 피싱에 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을,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나는 믿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지혜로운 자들 많죠. 명문대 나오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수많은 대학 교수들이 통일교니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신천지 빠진 거 보십시오. 미혹당하는 거 보십시오. 이 교만한 마음 품은 사람들이 이단에 너무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노스코한다. 하나님을 깊이 한다. 물론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어떻게 신비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는가?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비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나? 악한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요. 이 깨달을 수 없어요. 이걸 기노스코 못해요. 십자가를 깨달을 때 원수를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를 깨달을 때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이 놀라운 비밀, 이거를 기노스코 못해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환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먹구름이 사라진 하늘의 창공처럼, 먹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그 하늘의 그 창공의 환한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거리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하면 섬찟하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냐?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에 살려고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땅 위에 있어도 새밥 됩니다. 새밥. 새가 먹어버리고 새똥으로 나와버려요. 예. 쓰레기 되는 인생 돼버려요. 내가 살려고 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명제 아닙니까? 십자가는 바로 그런 역설적 진리입니다. 죽어야 살리라. 여러분, 결혼 생활을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남편이 자기 주장을 꼬박꼬박 내세우고 아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은 그 가정 살아나겠습니까? 반드시 깨어지죠. 가정이 유지된다, 한 가정이 지탱되는 것은 누군가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예. 나의 권리 주장하면은 가정은 박살납니다. 나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 지혜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살자.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즐기고 살아가면, 가정을 팽개치고 살아가면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술이나 먹고 마약에 취해 있고 흥청망청 살면은 그 사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예? 가정이, 그 사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깊이 감춘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금도 깊이 묻혀 있잖아요. 그것을 파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깊어서 은밀한 곳에 감추어진, 깊은 곳에 묻힌 보배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캐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 세상 시스템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도 보십시오. 세계 무역도 보십시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는 그런 경제 시스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시스템이에요. 또 보십시오. 영도 그렇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가르침으로도 봐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시거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것, 정말 보배로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지, 세상 지혜로 하버드 나와도 서울대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명문대에서 이단에 빠져 있고 가짜 종교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민학교를 나오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경을 깨닫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이 세상 권력을 움직이는 그 브레인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백악관을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청와대를 움직이는 브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브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감춰져 있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죄를 이기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신비로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는 똑똑하다,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위대한 이 명제, 그러나 이거를 잘 적용해야 됩니다. 너 자신을 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자각, 이 너 자신을 아는 이 자각, 그 깨달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구원과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지식적인 죄인이지, 다 죄인이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을 치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여하는 그 죄의 자각,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천국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걸 깨닫고 못 깨닫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크리스찬들은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정말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삶으로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핍박당하는 거, 지금 인도도 보십시오. 교회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유교 남침했을 때 교회 다 불태웠잖아요. 목사님들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악독한 그런 독재 정권은 아주 100%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탄압받고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독재 권력은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권력이 탄로나기 때문에,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잖아요. 예,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이 어두운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 해도 세상에 박해와 핍박은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소속감이 세상의 소속감이면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죠. 여러분 술친구가 술친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술자리에서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재수 없는 놈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이면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좋아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 여기서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 군데 자리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전 꼭대기 시험이 있었고 마지막 이것이 세상 영광 시험인데요. 뭐라겠습니까? 높은 산으로 천하 만국. 근데 헬라 원문에서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면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대적하고 있죠. 예,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세상 코스모스, 그 세상 영광은 헬라 독사입니다.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사탄이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요. 그 독사,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요. 세상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허영이라죠. 허영, 헛된 영광이죠. 허영심에 빠지지 말아요.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아요 말이죠. 그걸 헛된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사탄이 참 가소롭죠. 예수님께 유혹을 했습니다.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바로 우리가 월십인데, 경배를 월십,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엎드려 키스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경배해야 할 이 경배를 자기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죠.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인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는 마음에 사탄이 자리 잡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면 놀랍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민자들 기쁨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절구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죠 지금? 개하고 고양이, 반려동물들이 들어와 있어요. 반려동물들이 그 집에서 적당히 좋아하면 그만인데
그게 아주 집안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반려동물의 똥을 치워줘야 되고 반려동물의 먹이를 줘야 되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시켜줘야 되고 아주 반려동물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반려동물한테 경배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합니다. 반려동물을 막 자기 SNS에 올리고 자랑합니다. 온갖 것을 입히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그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텅 비어있으니까, 공허하니까 그 안에 짐승을 들어놓는 거예요. 고양이를, 개를, 강아지를, 그것을 월십하고 먹이주고 경배하고 자랑하고 그것들과 교제하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는 강아지는 강아지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우리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온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개하고 고양이가, 또 개와 고양이를 또 가까이서 앉는 분들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쾌락, 마약, 술, 도박, 흥청망청, 높은 자리, 돈. 하나님 없는 자리에 반드시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고요. 또 그것도 없으면요, 돈도 권력도 백도 없고요, 개도 고양이도 없으면 또 누가, 허무가 들어.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 문학도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시도 허무주의를 노래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는 허무와 공허, 가치 없는 것, 쓸쓸한 고독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 마음을 침략하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을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사탄의 나라,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 빛의 나라가 아니면 어둠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 성경에서만이 밝히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특히 믿는 자들에게도,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나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 흘렸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예, 강아지, 고양이 똥 치우다 왔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산책시키다 왔는데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가스로운 딜이었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내가 엎드려 경배함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도 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월십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개나 고양이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셔야 되죠. 종로라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월십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이게 인간의 본분,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어진 공허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개나 고양이를 섬기고 경배하고 그들에게 종로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지금 저는 세상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시스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을 누가 통치하나? 영적인 비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내용들이에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보십시오.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게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은 주의 재림을 거짓된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미혹돼서 엉터리 날짜를 선포해서 온 백성들에게 재림의 불신의 영을, 이게 사탄의 괴력이에요. 그걸 자꾸 잘못 퍼뜨려서 재림이 아니네, 저것들 돌았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은 분명히 있는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있는 거죠, 재림은. 그러나 이 가짜 이단들 때문에 재림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온다 하더니 꼴 좋네. 저것들 말하는 거 늘 그렇지. 그래, 교회 가면 안 돼. 저것들 정신 나간 자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그러나 정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사탄이 받아가는 거죠. 주님의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지 않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잘 들어보십시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죠. 땅은 어디서?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까 육지가 드러나서 이렇게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도 그것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지질학자, 세계의 지질학자들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요즘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기 때문에. 예. 심지어 여러분, 터키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그 형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요즘 드론이 발전돼가지고 웬간하면 다 항공 촬영이 되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위에서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섭리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의 홍수죠. 그 노아의 방주가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상은 노아 때 물이 멸망하였을 때, 이제 보십시오.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이 온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 이 무슨 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홍수를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또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은 왜 보존하시느냐?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할 심판의 날, 그 멸망의 날 불태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도 세상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그 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물로 심판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극도로 달해서 하나님 보좌에까지 이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심판이 있고 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이 물로 거듭나고 불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듯이 이 세상도 물로 심판받고 불로 심판받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왔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서 왔다 이 말입니다. 사탄에게서. 사탄이 인간들에게 준 것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이 세상 살림살이 자랑.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 헛된 것들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럭셔리한 카, 럭셔리한 집들, 럭셔리한 삶, 럭셔리한 식탁. 잠시 잠깐 그게 애굽의 왕궁의 보물보다 더 하찮은 것들인데, 여러분. 애굽의 모세는 애굽의 보물을 뒤로하고 왕궁의 삶을 거절하고 잠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왜? 영원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런데 사탄이 준 그 가짜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비어스, 이 세상 것들로 자랑하는 것. 잠시 잠깐은 불탈버릴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되죠.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지붕의 풀처럼 말라버린다 되어 있어요. 풀처럼 꽃처럼 시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또 요한일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하도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시스템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모세처럼 애굽이 그때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애굽의 그 영화로운 삶, 특히 애굽의 궁전, 애굽의 왕자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애굽의 보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시 긴 것 아니에요. 잠시 고난 받는 것을 택한 이유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하늘의 것과 비교하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보십시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다시 그것이 그리워서 세상에 돌아가서 그게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더 비참해진단 말이죠. 믿는 사람이 세상 나오면 더 비참해져요.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시 타락한 모습을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개는 그 토인 것을 먹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또 구덩창에 가서 막 뒹굴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을 깨끗함 받고 말씀으로 씻어줬는데 또 세상 그것들이 그리워서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돼지를 씻었다가 씻은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구는 모습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명백한 비유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의 중요성이죠.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해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대적하고 미워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값지게 취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취급하는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서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이 곳곳에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디모데전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것은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것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말씀을 버린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분별하여 산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왕궁의 쾌락보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잠시 고난 받는 이 삶을 선택한 것이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물길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 어둠의 영. 3절에 전에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 사르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종욕 따라 행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옳으면 다 옳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이 다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렇게 살면 뭡니까? 내 기준대로 살면, 내 마음의 뜻대로 살면 결론이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 영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우리가 해방될까요? 어떻게 어둠의 나라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갈까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물, 진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헤비해요.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 불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속히 1초도 지체함 없이 하루도 미루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 귀한 것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가득히 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보물들을 다 깨닫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